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 가데스바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38년을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도전, 새롭게 가자. 그러고 나서 새롭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길이 어렵고 좀 험하고 너무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다가 불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물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처방,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신앙을 돌이켜보고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불뱀이 다가온 이유입니다. 불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그곳에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뱀입니다. 또 하나는 정갈입니다. 정갈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니다. 정갈이 꼬리로 탁 한 번 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근데 마치 저는 그렇게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어디서 잤어요? 모기장 해놓고 나가지고 그 속에서 잤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기장. 근데 모기장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모기가 들어오면은요,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물어제끼는 거야. 모기장 안에 있어도 모기한테 물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기장 안으로 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마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기장을 이렇게 치워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과 같은 정갈 같은 세력이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부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막아주셨는데 원망 불평하고 있고 이런 이들에게 보호막을 딱 들어버리니까 불뱀이 그냥 들어와서 사정없이 물어닥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비명을 지르고 몸이 퉁퉁 부푸고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다가 팍팍팍팍 쓰러져가면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 불평. 민수기 14장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저 말씀과 더불어 야 너희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자, 여러분 이 불뱀은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 있습니다. 뱀의 특징, 제가 조사를 했어요. 뱀은요 이 턱뼈가요, 이 턱뼈가 특수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져 가지고 뱀이 작잖아요. 머리가 작잖아요. 대가리라 그러죠. 뱀 대가리는 작잖아요. 그런데 이 턱뼈가 특수 발달되어져서 10배가 벌어집니다. 10배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토끼가 됐든지 간에 쥐나 그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하자면 이 짐승들을요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탁 먹어버리고, 얼마나 소화력이 강한지 통째로 먹거든요. 조금씩 해서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뼈다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녹여버려요. 그게 뱀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탁 잡히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뱀의 이 이빨, 딱 이 두 개 떼어져서 앞에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탁 잡는 순간에 그러면 아무래도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빨 사이에서 독이 들어와서 그 상처받은 그 피 속으로 독이 들어가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에 사로잡혀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의 눈은요 24시간 뜨고 있습니다. 뱀은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눈이 더 밝아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뱀의 혀를 보면요, 뱀의 혀를 보면은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의 언어를 내보내는 것이 마귀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게 되어지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말은요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에서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너무 설교에 심취하면은 이건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언어랍니다. 사랑의 언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언어랍니다. 그런데 뒤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100% 마귀 말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눈을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는 인간의 언어와 뒤통수,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언제나 남의 말에 대해서 장점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합니다.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 그냥 해대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마귀는 혀가 여러분 두 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뱀의 특성은요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진동, 땅의 울림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눈은 있습니다. 눈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귀가 없기 때문에 진동으로 알게 되어지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감정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주시는 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졸게 되어지면 이건 귀신 역사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내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지? 말씀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쓰는지 아십니까? 감정이 우선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요 감정이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특성의 마지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배로 땅을 기어가야 되기 때문에 꾸불꾸불 가요. 이랬다 저랬다,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과 세상 것과 썩어져 갈 것만 추구하며 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뱀의 특성이 그와 같은 것이 돼버려요. 턱이, 이빨이, 눈이, 혀가, 귀, 그 다음에 배로 다니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도, 환경도, 정신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 육체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건 무엇을 통해서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불뱀 앞에서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인가?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를 불뱀을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려서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퉁퉁 붓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놀란 거죠. 그러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되어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회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게 물린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여러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회개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당신 앞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은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다가와 있는 이 불뱀을 다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되어져서 다가온 불뱀에 물려 당하는 고통 속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뱀에 물리게 되어진 것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원망하면 죽습니다. 팔자 타령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세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7절 후반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 앞에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듣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야, 너나 회개하고 너나 살아 먼저. 응? 야, 너도 지금 나한테 죽어야 돼. 지금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대신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세 번째로,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외쳐라.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가서 외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는 순종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독이 빠져나가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너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자, 보세요. 죽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많은 거야. 뭐 어떡하겠어.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그냥 많은 거지. 근데 딱 죽었는데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쫙 나눠져 있네요. 그때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 그러므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천국 가고, 그러므로 일단은 믿어보자.
여러분이 지금 이 대목에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전혀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인생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끔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첫째로는 안 죽어. 두 번째로 너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번째로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될 것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불법에게 쾅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은 병들어 죽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다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복음은 너희 부모를 구원시키고 너희 가족을 구원시키고 네 자신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지 않냐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냐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냐는 부모와 자식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게 해놓고 여러분의 자식들 지옥 가게 해놓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당 가요. 여러분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되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